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 민감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시간 이후에 오늘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전달하는 시간을 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짧게 끝낸다라고 하면 다들 얼굴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방심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3대 거짓말 가운데 넘버원이 오늘 설교 짧게 할 겁니다. 이거는 3대 거짓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키워드는 뭐니 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부활에 이 은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때 이후로 주를 믿는 주님께서 선택한 모든 심령에게 주의 성령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유대로까지 파급이 되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는 터져나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 안에서 이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점에 예루살렘의 복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로 인하여서 스데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그치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이 예루살렘에서는 버텨낼 재난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주의 제자들이 온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흩어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이들 제자들이 왜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 모두의 기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서 핍박을 허용해버립니다. 복음의 열정과 이 세력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려스러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기록입니다. 흩어지다라는 말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을 어떤 도구로 툭툭 쳐서 건드릴 때 불씨가 사방팔방으로 확 날리는 것, 바로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핍박은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를 온 사방, 즉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역사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흩어진 바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서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장작에 불을 끄려고 불이 타는 장작더미를 발로 밟아버렸더니 도리어 이 불똥들이 사방팔방으로 튀어버렸고, 그로 인하여서 사방팔방에 불이 붙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과도 똑같은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흩어졌던 제자 가운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야말로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하나의 정책을 세우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수도였던 사마리아, 여기에 살고 있었던 좀 유능한 사람들은 온 열국으로 흩어지도록 다 포로로 이끌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가운데 온 세상 열방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버리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70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사마리아는 완전히 엉뚱한,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던 별종의 한 민족이 탄생해버리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완전히 섞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엉뚱한 다문화가 생겨버립니다.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벨론이 섬기는, 아수르가 섬기는, 두로가 섬기는, 모압이 섬기는 이 모든 이 잡동사니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 사마리아에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자기들의 수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우하니까 사마리아도 역시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를 않았던 것이죠. 하나의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지름길이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는가,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해가 잘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구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면은 가장 지름길이 어디를 거치면은 가장 지름길이 되겠습니까? 대전이죠. 대전을 거치면은 그래도 좀 빨리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전에 있는 사람들을 극히 싫어해서 대전에는 내가 발도 땅도 밟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동해나 서해로 이렇게 그 변두리로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이 대전을 얼마나 싫어하길래 동해나 서해로 둘러서 저렇게 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그 땅을 통과하기조차도 싫어해서 사마리아를 둘러서 바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에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의 서로에 대한 그러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되어져 있는 바로 이들 유대인들, 이들 제자들은 과연 이 사마리아로 갈 수가 있겠는가? 어떤 동기나 자극이 없이는 곤란한 것이죠. 바로 그 동기와 자극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하나의 핍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빌립, 이 빌립은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문화,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이 빌립을 이끌어갔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는 이 사마리아에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마는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그 땅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빌립에게 표적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빌립의 말과 이 선포하는 내용과 그리고 빌립의 그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도되는 곳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의 표적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 듣는 그런 종교, 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도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마리아 사람들 6절을 보면은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한 것, 빌립이 전하여 준 이 복음을 따라갑니다. 멸시받던 사마리아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명예와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에게 존귀한 신분이 주어질 때 그것은 명예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은 그 사람의 인격을 뜻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들, 이제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인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토대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거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된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 허락하신 그 증거를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십니다. 7절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라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그 열매는 8절에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 복음의 역사가 있는 그 열매는 평강이요, 희락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높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걱정, 근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을 통하여 말씀이 전거되어지고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던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 이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 것이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소망이 될 그리스도를 전거하였던 빌립처럼 우리 서대구 교회 역시 온 열방에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뒤에 저희들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선교 보고하는 그쪽으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교회를 다니면서 빌립이 떠올랐고요. 아울러서 좀 우리 교회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자녀로 입양한 그렉 지역에 대하여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제한하지 마십시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지 우리가 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장거리에 바로 그러한 실수는 우리가 범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그들의 문화와 신앙관에 따라서 사마리아를 차별하고 영적인 인색함을 넘어서 단절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제약은 오직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제약이 따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적 이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 샘물의 은혜를 우리가 제한하여서는 곤란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발언하였던,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그만 샘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에덴에서 발언하였던 그 샘물은 온 세상을 적시는 4대 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넘쳐흘렀다는 것이죠. 비손에서 시작했습니다. 풍성하게 많이 솟구치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손의 은혜에서 그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본의 의미가 무엇이죠? 넘쳐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우리들이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넘쳐 흐르는 바로 그런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넘쳐 흐르는 것이 힙대결의 은혜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힙대결이 무엇이죠? 어디론가 신속하게 물길을 형성해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길은 여러 가지 물길 가운데 하나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끄렉 지역이 우리의 이 넘쳐 흐르는 은혜가 당도하여야 할 바로 물길의 종착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브라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더라. 바로 이 은혜의 샘물이 넘쳐 흐르고 어디론가 신속히 달려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그레 교회 사이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마중을 나갔죠. 그날 밤에 샘 목사하고 같이 한 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렉으로 이동하였죠. 그런 와중에 샘 목사님께 먼저 제가 사과의 말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한 여성도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중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 이 문제를 두고 참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거 저의 연약이요, 저의 부족인 줄로 알고 고백하고 저의 실수입니다. 일반 성도의 질병은 어느 선까지 도와줘야 되는가 이 계산, 주판을 튕기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한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 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캄보디아 가니까 그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또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 성도가 그 성도를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소전했다는 그런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서 그때서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성도님의 장례는 샘 목사님이 잘 치렀습니다. 그러나 그 유족들은 이제 교회는 다니지 않는 혼자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과 그리고 샘 목사와 그레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과연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금전적 지원 문제 그 이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마음은 그레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한 성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레 교회는 우리 교회고 우리 한 성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들의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깊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 경우에 제가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혹시 우리 스데우의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우월의식이나
차별의식이나 그 어떤 마음, 거리를 두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영적인 전쟁을 하십시오. 그래 교회의 성도들 우리와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이고 이런 계산, 주판을 튕기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들이 다가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마음을 좀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심령을 변화시키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그의 교회를 향하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아이들과 함께 한 성도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늘 가면은 희영이라는 할머니인데요. 홀로 사시는 분입니다. 경제적 활동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그 가정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가니까 무더운 여름철, 캄보디아는 늘 덥죠. 그래도 우리 한국보다는 시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얼마나 시원하게 잘 다녔는지. 우리 한국에 35도, 37도, 38도 할 때 캄보디아에는 더워봐야 28도, 26도 시원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래도 좀 더웠습니다. 그 가정으로 들어갈 때도 좀 더웠습니다. 들어가니까 선풍기가 한 대 없더라고요. 눈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족을 이렇게 발견하면은요, 그거는 최우수라는 그런 사인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는 내 형편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형편이 되면 해야 되죠.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아이들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뜰에게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에 가서 선풍기 한 대 우리가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쌤 목사도 회전이 빨라요. 시시한데 안 가고 좋은 데로 가더라고요. 보면 이제 쌤 목사는 목회에 잘하는 분이야. 정말 잘하는 분이야. 그래서 싹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제품 파는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앞에 진열해 놓은 게 있어요. 베트남제 $8. 8달러. 거기가 이렇게 갸우뚱거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는 뭐 말이 안 통하니까요. 뭐라고 뭐 이렇게 하더니 좋은 게 저 안에 있대요. 그래서 좋은 게 뭐냐라고 하니까 태국제 뭐야? 하여튼 뭐 태국제 아타리 뭐 좋은 거라고 그거는 $30라고 그랬다. $30 좋은 거 깎지 마라. 안 깎습니다. 그런 거 안 깎습니다. 그대로 사가지고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범위 안에서 여러분 인색하지 말아요. 그리고 비록 우리보다도 물질로는 좀 어렵다고 하지만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는 너희들 최고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저는 우리 팀원들에게 이걸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가서 제일 좋은 걸로 그곳에서 바람 터졌죠. 바람도 시원하대요. 은혜 나오는데 그때 우리 다 같이 함께해서 그 성도님 축복하면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 더 요구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선풍기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원하면 다 살 수 있습니까? 뭔가 먹을 거라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예비비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것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교회 재정으로 그렇게 도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차단해 있습니다. 야, 우리 운동하자. 운동 하자.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 부담가질까 해서 각 반별로 봉투를 하나 줬습니다. 목사님 절대 이 안에 있는 거 안 보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에 있는 대로 운동해라. 그리고 문현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도 각 방에서 들을 때 절대 안에 있는 거 보지 말고 눈 감고 그냥 봉투 하나로 다 넣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참 기적이 일어났어요. 문현이한테 능력이 굉장히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눈 감고 이렇게 간추렸는데 $10는 $10대로 $5는 $5대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하는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저는 그보다 한숨이죠, 그죠? 공투안에 보지도 않고 이것이 그대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 번에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비록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들의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렇게 한번 하자. 참 잘 따라주었 고요. 이 아이들도 일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같이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전달하는 것도 제가 전달 안 했습니다. 아이 가운데 한 명, 우여가 네가 이거 좀 해라. 그리고 또 다른 아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끓에게서의 그러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연약한 자들을 도울 때 누구 한 사람 노숙자가 찾아와도 그냥 주먹에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게 아니죠. 들어오세요.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오시면 교역자실이 바깥에 계십니다. 어떨 때는 잠깐 기다리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날씨 덥고 할 때는 선생님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에어컨 있는 데서 있으세요. 그리고는 음료수 하나 드립니다. 이거 하나 드세요 라고 하면서 준비된 뭐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무시하지 맙시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인색한 마음이 아니고 짜투리가 아니고 할 수 있는 한 최고로 최상으로 마음 다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 스레고의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심령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런 마음 가운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뭐 보고에도 안 나오겠습니다. 그 성도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선풍기 틀어드렸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모은 이것으로 할머니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전해드렸죠. 나오면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나 드렸습니다. 이거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것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있었는 것처럼 바로 이 성도의 가정에 그러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어요. 제일 좋은 선풍기, 살아갈 수 있는 얼마만의 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좀 변화되어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림을 통한 능력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났듯이 우리 교회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심령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최고의 것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바로 이러한 심령, 바로 이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참 귀한 선교 보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레이 교회에서 82세 된 마크레이라는 할머니 간증을 하겠다라고 나오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죽을 그러한 단계에 처했는데 샘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가서 기도했겠죠, 그죠?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간증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는데, 죽을 사람이 살아났는데, 나중에 언젠가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뒤에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죽으면은 내 장례는 교회 신고 기독교 장로 해라. 딱 명령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 교회에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되고 우리 서대구 교회는 그래 교회를 향하여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되고 수도꼭지는 확 털어버려야 되고 계산기와 주파는 집어던져버리고 더 크게 은혜롭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저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리 교회가 더욱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도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